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아침 그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 구약의 마지막 선자인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간 아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400여 년간 이스라엘 역사를 방관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며 하나님은 때가 차기를 기다려 주셨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통해 전도 여행을 위해 길을 닦으셨고 헬라의 문화를 통하여 공용 언어를 통일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족보에서 보여지는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이름들을 통하여서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준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에 혹 답답해하거나 우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신명기 32장 10절에서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고 보호하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첫 부분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에 기록한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이름들을 읽다 보면 적지 않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 곳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모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자칭 예수가 50여 명이나 되는 거짓 예수가 난무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메시아로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게는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깊이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내게 말씀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찾아가야 그것이 내게 샘솟는 은혜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내게는 참 진리를 찾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다윗이 이새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17절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계보는 다윗을 거쳐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졌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한 것이죠. 이것이 마태가 오늘 내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게는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동안 나는 누구의 통치를 따르고 있습니까? 혹 세상의 왕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오실 족보를 이야기하시면서 3절에서 유다가 아내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하고 5절에서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며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하고 6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6절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업적을 남겼거나 위대한 인물의 여성일 경우는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타난 4명의 여인들은 한결같이 족보에서 숨기고 싶은 여인들이었지요. 다말은 가나안, 라합은 여리고, 룻은 모압, 밧세바는 헷 이방 여인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과 밧세바는 정결치 못했고 라합은 기생이었지요. 이들의 이름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만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권위는 인간적인 배경에 근거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치우침이 없는 은혜요, 차별 없는 구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편견 없는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리 크게 두드러지 않은 존재감 없는 자라면서 의기소침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이름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출생의 중요한 길목에 존재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혹 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하지 않다며 제쳐놓거나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하지만 이방인에다가 기생이었던 여인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출생의 통로를 삼으셨다면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침묵하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가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한 나도 귀히 사용하시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오늘도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